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혹시 어버이가 안 계시는 분 계세요? 원래 어버이 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죠? KBS에 그 TV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TV에 그 동화 가운데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느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려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나팔을 좋아해서 나팔을 그려온 애들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도자기를 이렇게 그려온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보니까 이렇게 차를, 자기 아버지는 차를 좋아하는데 그래 차를 그려온 애들도 있고, 또 금반지를 그려온 애들도 있고. 근데 어떤 아이, 영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베개를 하나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준이라는 애를 불러내가지고, 영준아, 너희 집에서는 그 부모님이 베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무실 때마다 그 베개를 안 버리고 그 나란히 놓고 이렇게 주무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 베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저도 엄마가 생각할 때마다 그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있게 되면 엄마 생각이 나서 한참 울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애들이 처음에 베개를 그려왔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딴 애들은 뭐 나팔을 그려오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를 그려오고 하는데 베개를 이렇게 그려오니까 애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준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우니까 애들이 다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준이를 불렀어요. 영준아, 너도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랬더니 네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거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생명을 잉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기저귀 갈아차고 자기 스스로가 젖병에다 젖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엄마가 사랑해서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십계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계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이 따르게 되고 하면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할래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꼭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엊그저께가 원래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파트에서 그 방송을 하는데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께서는 요 앞에 삼계탕집에 삼계탕을 마련했더니 꼭 와서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방송을 했어요. 해마다 안 갔어요. 근데 올해는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갔어요. 부부가 가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속으로 정말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룰지로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 다 저는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할래야 효도할 수 없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대요. 성경은.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여러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길렀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들을 지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울의 지도를 잘 받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질범이요, 어떤 할머니를 납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를 납치해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인질범이 전화를 했어요. 너희 시어머니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대세요. 계좌번호. 돈 보내드릴게요. 부모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여러분,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치게 되면 하나님께도 돌로 치겠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효도관이 있어요. 부모님을 오래 살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자식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는 자기들 탓으로 이렇게 여기고
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장례식장 가면은요, 뭐 깔깔거리고 웃고 입에다가도 여기 립스틱 빠르게 빨갛게 바르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요즘은 엉망이 됐어요. 배옷을 입는다는 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걸 말하는 거거든 이게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이 땅에서 효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오래 살게 해드리는 것 효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지옥 가지 않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훨씬 더 효도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들고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 영원히 살게 해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효도는 없어요. 개그우먼 가운데 이성미라는 집사가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이성미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했더래요. 성미야, 나 오늘 교회 간다. 아버지, 어떻게 교회 가게 됐어요?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간다. 그 딸의 간절한 기도가 만문이 열리고 교회에 나가도록 그 아버지를 그렇게 인도하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걸 알고나 있으세요? 지옥은 틀림없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효는 없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절간에 다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47년 동안 이렇게 절간에 다녔는데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됐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전도해가지고 여러 명을 이렇게 구원받게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기동아, 천사가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천사가 나를 지금 오란다. 그리고 바로 세상을 떠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천국 가졌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도 자기 아버지가 백혈병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그저 1년도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세상에 11년이나 더 살고 오래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효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려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보약 안 잡숴도 돼요.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한다고 산에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차게 그렇게 발광하듯이 할 거 없어요. 효도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효도하면 장수하고 복 받습니다. 아멘 잘 하시네.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효도를 잘할 수 있는가?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우리 전례적인 이 효도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썩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왼수가 된 그런 부모님을 그렇게 속썩이는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철환 씨가 쓴 그 수필집에 보면은 먼 불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집의 아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그냥 경찰서를 그저 밥 먹듯이 들락날락 유치장에 들락날락. 아버지가 얼마나 속썩여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났냐면은 아버지가 어느 날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니 날마다 정신 차리고 나보고 살라고 하더니 왜 아버지는 그렇게 깜빵에 그 도둑질해가지고 가게 됐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야야 너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갖다가 쏴붙이고 집에 왔어요.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도둑질해가지고 아빠가 도둑질해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다. 네가 도둑질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거 아빠가 경찰서 가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도 그 돌려주러 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 너 때문에 감옥 간 것이다. 이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감옥 가게 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새롭게 인간이 살아가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이게 효도예요.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집에 자식들이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툭툭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께 척척 안겨드리는 거. 이게 최고예요. 부모님 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하는 거, 그거 불효자예요.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노력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그 다음에는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디 가서 반듯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 누 집 사람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녀 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부모님 욕 안 드시게 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좋은 좋은 이렇게 말을 듣게 만드는 거,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효도를 하는데 그냥 효도하는 게 이렇게 이 강범위하잖아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다. 청종한다는 것은 들을 청자, 따를 종자거든요. 순종한다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그 효자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아이들 보면요, 치질이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그 어느 배에서 나왔는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참 이 부모 진짜 속상하고, 그거 뭐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니 그거 왼쪽 덩어리요. 그거 이룰 수 있는 거거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순종하라. 순종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부모님 말씀에 예 그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그저 주 앞에서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은 성경은 약속되어져 있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런 아들에게, 그런 자녀에게 재단을 주고 싶겠어요, 부모가? 에베소 6장 1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즐겁게 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는 오래, 자식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선배잖아요. 미리 험한 세상 살아오면서 다 겪었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는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부모가 얘기하는 거는 다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이 전통입니다. 유전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서로 막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거는 전통입니다. 이거는 윗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거는 그 전통이라고 하면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게 모두 수긍해요. 왜? 어른들의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이고 부모가 오랜 경험한 그 살아오면서 겪은 걸 자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부모는 이게 벌써 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다 알아요. 왜?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입니다. 축복장에는 모든 조건이 뭐냐면은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즐겁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듯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면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일이라는 그 얘기예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옳게 살아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6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없이 하는 거 다 어른들이 다 알아요.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게 되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주님께서 저주할까요? 그들은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한 것, 위선적으로 한 거예요. 가증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안 받아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음에 없이 하는 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안 받고 그런 제물도 안 받아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작은 걸 하나 해도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거든. 부모님 가는 길을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 주라는 그 얘기예요. 부모님의 뜻이라면 따라주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교수가 있는데 영국의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자기 아버지가 헌책 장사를 했거든요. 그 어릴 때에, 철없을 때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헌책들을 모아가지고 주워다가 그걸 파는 거예요. 헌책 가게. 옛날에 서울의 청계천에 헌책 가게가 참 많았거든요. 그 헌책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일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아버지 직업을 숨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이제 그날 헌책 어떤 고객한테 전해주기로 했는데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가지고 억지로 몸을 이끌고 가서 그 고객에게 그 헌책을 전해주었어요.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교수가 5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시장통에 거기 가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는 데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서가지고 계속 울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울고 서 있느냐고 인사해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왜 이렇게 여기서 계속 울고 계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때 얘기해 줬어요. 50년 전에 아버지가 내게 헌책 이걸 좀 고객에 전해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창피해서 아버지 하는 일이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걸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 책을 전해주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회가 되고 그게 마음이 막 아파오고 저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이제 그걸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헌책방 앞에 가가지고 5시간 동안 서가지고 내 앞에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께 후회되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울어야 될 자리가 혹시 어디세요? 부모님이 청소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청소부 해가지고 자식들을 살리고 가족을 식구를 돌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부모가 가는 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고귀한 일이다. 부모가 하는 일을 비웃고 그걸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택해서 가는 그 길은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제일 홀로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살았던 이런 어머니들이 이 말을 가장 비참하게 여겨요. 왜 혼자 누가 살라고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살라고 했냐고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이 자식을 버리고 그냥 딴 데로 출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이렇게 길러놨더니 누가 혼자 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게 될 때에 그렇게 키운 그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생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키워놨다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효가 무너졌다는 그 얘기예요. 효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못 섬기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효도로 하게 될 때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해 주었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 소홀히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가 무너지고 어른을 몰라보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만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똑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이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효도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